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 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사람들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함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은 틀립니다. 사람들의 거룩함은 뭐냐면 조금 고행하는 걸 거룩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많이 고행을 하고 불교에서 많이 고행을 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뭐 거룩한 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힌두교에서도 자꾸 이렇게 고행하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있고 뭐 쌀미토를 먹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면서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하나님의 인정하는 거룩은 반드시 피와 상관이 있어요.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함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피에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속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유독 예수 이름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에게 속한 영들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를 대적합니다. 그에게 또한 순복할 것입니다. 문제, 마지막 심판날이지. 마지막 심판날에 통곡을 해도 인생이라는 기회, 육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다 놓친 다음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들도 많고 세상의 영들도 많습니다. 인도나 네팔 가보면 더럽기가 저렇게 더럽기 짝이 없을까? 사람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뭐 푸른 나무 밑에 향을 갖고 져놓고 막 그냥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세상에 귀신도 많고 일본에 200만 귀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은 귀신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우리 노인네들 왜 그랬는지 몰라. 나 어렸을 적에 우리 동생들이라고 절대로 얘기 못해요. 꼭 할머니가 얘기해주면 무슨 얘기해주면 그 목나 귀신 얘기를 해줘요. 화장실 가면 빨간 휴지로 닦아줄까 하얀 휴지로 닦아줄까 그러면 동생들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라고. 오빠야 그 화장실 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쫓아가줘야 돼. 꼭 말하면 그 목난 귀신 얘기는 아니면 무슨 희한한 귀신들 얘기해가지고 밤에 여름밤에 이게 좀 무서워가지고 움직이질 못해.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못 가니까 오빠 화장실 좀 따라가줘. 근데 요즘에도요 귀신 생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난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당연히 그리는 줄 알았어요. 보름날 밥을 으르다가 먹잖아요. 그리고 밥 퍼가지고 이렇게 부시래 하잖아요. 이게 지신 성기는 거 아십니까? 이게 땅신 성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무척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언어 속에도 있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어요. 그건 다 만들어진,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이 땅에서 조작되고 이 땅에서 미혹돼서 원수마귀 귀신 사단에게 미혹돼서 만들어진 영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신이 없고 존귀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없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인류가 75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찾아보니까요 75억이 넘는데요. 엄청나죠? 근데 전부 죄인인 거 아세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을 죄인. 세상엔 두 종류 사람뿐이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을 죄인.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겸손을 허리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도 지옥 백성이었는데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족합니다. 기뻐합니다.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난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맛을 봤습니다. 내세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얼마나 원수마의 귀신 사단이 일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뭐 뛰어내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스 피워놓고 죽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해서 죽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이 공중분해 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 이간질하고 저주하는 영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땅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인자이신 예수 같은 이가 없고 인자처럼 거룩한 사람이 없고 자기 피를 흘려가며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예수뿐이 없어요. 그가 우리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그 거룩함을 내어 보이시며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역사는 영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추석 때 저는 그걸 또 아까운 사람들도 여러 가겠구나. 행복한 가정, 공중분해 또 여러 되겠구나. 왜냐하면 귀신들이 그 가만 내버려 두나요? 여러분 영불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귀신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유혹의 영인지 이게 속이는 영인지 지금 한국은 음란의 영 때문에 지금 한국이 난 이렇게 더러운 줄은 몰랐어요. 미국이 뭐 성개방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렇게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지는 않거든요. 정욕의 영들이 가득 차서 돈 아니면 막 돈을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세상 영들이 세상 영들이 하는 거거든요. 성령은요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성령 같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주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얘기해보세요. 친구들한테. 그러면 당장 무슨 일이 왕따 딱 시켜버립니다. 세상 얘기해보세요. 야한 얘기하고 욕하는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같이 박수치고 같이 졌다고 킬킬거리고 합니다. 어디 가면 뭐 있고 뭐 하고 막 이거 합니다. 그러나 믿음 얘기 딱 들어가 보세요. 즉시 브라킹 쳐버리지. 즉시 반대해버리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행의 영을 이로써 판단하느니라.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 친구들 말할 적에 욕하고 뭐 중상모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 여러분 믿음 얘기 딱 들어가 보세요. 즉시 공격 들어오죠. 계속 세상 얘기하고 낄낄거리는 얘기하면요 좋다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얘기 딱 하면 그 순간 방해받습니다. 이게 세상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언약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첫 언약 때도 무엇으로 거룩해지냐 했더니 피입니다. 언약 따라 피 흘림. 신약은요. 또 언약 따라 피 흘림인데 예수께서 언약 따라 오신 그분이 자기로 피 흘리셔서 거룩해진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로써 거룩해지고 피로써 생명 누리고 피로써 의를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으로 새 약속으로 살찌고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요즘은 주님께서 그러시죠. 말세이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소리는 교회에게 한 소리일까요? 세상에게 한 소리일까요? 이건 교회에게 한 소리입니다. 세상에게 한 소리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말씀하는 거, 예수를 믿겠다고 온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 내가 말세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순종하길 계속하다의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어저께는 순종했는데 오늘 순종 안 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데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피로 성별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명예이기도 합니다. 예수 공로로 날 성별하고 구별하셨잖아요. 세상과 구별했잖아요.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별했잖아요. 세상 영광부터 구별했잖아요. 저주로부터 구별해버리셨잖아요. 사망으로부터 구별해버리셨잖아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별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와 자존심으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나는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잘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진짜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 살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자가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진짜로 세상 말로 개패듯이 두들겨 맞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우상 숭배 딱 하는 순간에 그냥 회초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몽둥이질합니다. 여러분, 회초리를 때리면 아프기만 해. 따끔만 하죠. 그죠? 종아리 맞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죠? 몽둥이로 맞으면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간단하다는 걸 말씀이 계속 지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계속 지원돼야 돼요.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랬더니 기름 없어도 요즘에 자동차 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맞더라고요. 가스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다면 거기 동력이 끝없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자동차 고철입니다. 아주 짐입니다. 짐. 그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 근데 거룩함이,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끝없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끝없이 읽어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계속 애써야 되는데 교회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평소에는 말씀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아주 신이 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많이 읽었거든요. 신구약 성경 거의 아주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 어휴, 이게 여기 있었나?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토시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하고, 자, 청년이 되면 청년의 생각을 하고, 장년이면 장년의 생각하는 말씀처럼, 어렸을 때 깨닫는 것은 어렸을 때의 그 지식만큼 깨닫는 거고, 청년 때는 청년만큼의 지식을 깨닫는 거, 장년 되면 장년만큼의 지식을 깐다. 이게 영적 수준이라는 거죠. 영화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80살이 넘었는데,
휠체어야, 이거 뭐죠? 그 유모차에 앉아서 이 쫄쫄이 빨고 있더라고. 그럼 영적으로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끝나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 나만 봐주세요. 내 의견만 맞고, 우리 교회에서 내 의견만 맞고, 내 생각만 맞고, 내 뜻만 옳습니다. 이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그러면 말씀 사경회를 할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만 쫙쫙. 예전에 섬겼던 방글라데시 그 사역지에서 3일 동안 하는 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 학기 동안 교수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민족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만 계속 읽고 점심 밥 먹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저녁에 또 밥 먹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고 이것만 3일 동안 끝없이 하는 그런 한독을 해요. 근데 그것이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게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은 좌우에 날려놓은 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성도의 영혼과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살찌져 주시며 예수 안에서 진리로 살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예수의 피로 산 자만이 진리의 길 위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만이 그 진리의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위에 설 수 있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살찌져 주시며 이걸 양식 삼아서 먹여오라.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바람만 모아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병의 고통, 아픔이 고통이 떠나가게 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꼭 목사만 해야 되고 꼭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 손을 내 눈빛을 내 말을 내어드리리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말을 내어드리고 믿음의 손 내어드리고 믿음의 눈빛만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결과론적으로 버림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한 걸로 알아요. 아니요. 예수가 하신 거예요. 우리는 통로요, 매개체요, 연장일 뿐이에요. 이걸 철두철미하게 갖지 않으니까 물론 주위에서 위대한 수령동기를 만들어서 막 신령하다 그래서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건 성령뿐이 없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건 예수의 보혈뿐이 없어요. 예수 피로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에게 있다라면 진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순종하는 자요. 여러분, 이런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회장 집에 얼뜨기가 하나 있어. 약간 이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박사, 예일대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과 예일대학을 순간 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예, 이승만 대통령인데 유일무이하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 중에. 이승만 대통령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식은 해도 좀 들떨어졌잖아. 얼뜨기야. 근데 그 하버드나 예일대에서 박사 기반한 사람 보니까 진짜 잘났지. 여러분, 하버드나 예일에서 들어가서 그냥 졸업하기도 머리털 다 빠집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건 더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보기에 와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을 그 사람이 해줄까, 해줄까? 자기 자식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기술도 모자르고 실력도 좀 모자르고 세상 보기에 지식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 보기에 좀 얼뜨기처럼 보일지라도 바보 멍청이처럼 보일 때 주일날 놀러가지 교회 가고 앉아있으니 주일날 무슨 헌금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월등히 더 높고 월등히 머리가 좋고 월등히 사업의 수단도 좋고 월등한 능력이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나를 챙기실까 그들을 챙기실까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산아 날 가르라 바위가 날 숨겨라 천능자의 눈을 보지 않게 하라 몸 묻힐 때 우리는 누구 품에가 있어? 예수님과 함께 어디가 있는 거야 낙원에서 선악과 그 생명 시냇가에서 그 영원한 그 과일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들은 지금 후라이팬 위에다가 구데기를 놓고 튀기는 것 같은겨. 그래서 죽진 않는데 거기다 소금을 치는 것 같아. 또 소금을 치면요 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소금 불에다 찌면 팍팍 튀기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유황이 들어서 그래. 유황이 들었기 때문에 소금을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팍팍 튀긴다고요. 유황이거든. 그러니까 불에 소금을 집어넣는 건 더 뜨겁게 한다는 소리야. 우리는 그때 우리는 둘째 사망이 면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게 얼뜨기처럼 볼 수 있어요. 바보 멍청이.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믿어지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의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곧 쉽게 말하면 예수의 보혈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고 하늘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성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사람의 눈으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자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내 마음으로 믿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내 마음으로 믿어. 먼저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마음은 믿어 의에 이르는 걸 죄버리고 말로만 모든 걸 다 해버렸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죽어도 물 위로 물에 빠져 죽어도 요것만 동동 떠내려간다고.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하면 불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마귀의 습성이요. 마귀가 가진 기질이요. 성품이요. 성격이기 때문에.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늘께 대한 봉사 원신, 여러분의 영원한 그 영생 복락, 이걸 시기 질투해요. 저래라, 이거 한 번만 하면 돼, 뭐. 한 번만 하면 돼. 저 한 번 내가 더 줄게. 막 이렇게 꼬시기도 할 겁니다. 한 번. 그 순간 영혼이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사실 아셔야 돼요. 이번 추석 때 진짜 이간질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질투 미움 때문에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시기 질투하거든. 자기는 지옥 가게 생겼거든. 자기는 영원의 형벌만 남았거든. 그러니까 생명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들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의 그 복, 영생의 능력을 쓸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쓸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라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만 남았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것만 남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오직 예수만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5번 합니다. 시작!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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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으로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면 예수가 했던 일들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가 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의의를 예수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만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 기도할까요?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시니 그 의와 그 자존심과 그 명예 높여드리리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으니 내게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